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 약 8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고, 남유다에는 약 144년 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마음 깊이 깨달을 할 사실은 예언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17권을 통해서 신약의 유일하게 예언서 한 권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은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않으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8장 이사야 14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까지도 타락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만하다, 이것은 곧 입을 삐죽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자들 또한, 정치 지도자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외치는 선지자에게
정치 지도자들은 비웃었습니다. 15절 봅니다. 두 가지로 비웃었죠. 15절 봅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 또 우리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첫째는 사망과 언약했다고 씁니다. 그리고 음부와도 맹약했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언약이나 음부와 맹약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음부의 세력과 사망과 맹약을 했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이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치 지도자들. 두 번째는 그들은 스스로 거짓과 화의로 피난처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애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실상은 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과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였겠지만 그것은 거짓과 허위 속에서 나온 인간들의 악한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조를 거쳤지만 단 한 명도 믿음의 왕들이 없었지만 남유다는 20대 왕조를 거치면서도 그 중에서도 4명의 믿음의 왕들이 있었고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슴없이 음부와 맹약을 하고 거짓되게 살았다고 이사야 선자는 비웃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고 진실되게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받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세상 끝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 오히려 사탄의 조종을 받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 믿음의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에 남유다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외침을 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2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셨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오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에 즉 예루살렘에 기초가 되는 돌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통과된 검증된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검증되고 검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이 돌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고 견고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세상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반석과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결코 말씀을 따라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급절이란 말은 당황해서 호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자리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당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모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공평의 줄과 의의 줄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거짓과 허위는 우박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홍수 심판으로 떠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과 맹약이 폐하여지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쳐난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예언했습니다. 19절 20절도 봅니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짐승이 짧아서 능히 몸을 빼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유행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죠. 유행은 지나가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주야로 받아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처할 상황을 속담을 이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심상은 있지만 짧아서 다리를 제대로 뺄 수 없고 이불은 있지만 좁아서 몸을 제대로 덮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준비한 정책과 모략이 전혀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짧은 침상이나 좁은 이불처럼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려 했지만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21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브라심산에서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브라심산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장소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쳤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무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이 작정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예면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너희 결박이 더욱 심하게 조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에 반드시 심판이 만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에 이어서 이사야 선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23절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선자가 외치는 말도 하나님의 외침과 다른 외침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자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을 백성들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재차 강조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사야 선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땅을 개간하는 것을만 끝나지 않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땅도 고르게 합니다. 고르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농사를 짓는데 필수인 것처럼 하나님도 타락한 예루살렘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냐고 땅을 개간하는 것처럼 갈아엎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그 땅에 씨를 뿌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70년이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 회복되는 그날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끝가에 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소의 양과 대양과 소맥과 대맥과 귀리는 모두 식물의 씨앗들입니다. 농부가 밭에 종류대로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각각 나름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 28절도 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너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은 말꿈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을 농부가 곡식을 추수할 때 종류에 따라 타작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에 대해 비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만 추수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작대기로 타작한다고 했습니다.
소양은 미나리가의 1년생 식물로 주로 맛을 내는 조미료 약재에 사용됩니다. 소양처럼 쉽게 떨어지는 열매를 도리깨로 세게 두들겨 타작할 경우에 그 알갱이는 너무 멀리 튀어가거나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양을 타작할 경우에는 가는 작대기로 약하게 톡톡 두들기면서 타작해야 합니다. 또한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냐고 막대기로 타작한다고 했습니다. 대양은 소양보다 굵고 강한 식물로서 음식의 맛을 톡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양도 소양처럼 섬세한 곡물이므로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 사용하는 타작용 수레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양보다는 굵은 막대기를 사용해서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소양 같은 가는 작대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양 같은 굵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농부의 타작을 비유로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작대기로 때로는 몽둥이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작대기 같은 매를 맞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은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몽둥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때로는 작은 막대기로 깨닫도록 때리시기도 합니다. 원인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몽둥이를 받기 전에 작은 매를 맞고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 마지막 절 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양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로 작정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의 심판도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작정되고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조차도 세상 끝날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강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예언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는 이중적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소홀하게 듣는 자들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고 만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자는 성령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기머리가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인 길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순종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할 텐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두날 가진 예리한 금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준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나는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